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볼까요?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찬송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쓴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우리 4절 다시 한번 합시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한번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를 부르시며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약함과 죄와 상처와 슬픔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긍휼을 구하며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랑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복하는 자에게, 통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했사오니 가난한 심령으로 주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결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모든 고통을,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이 시간 회복의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라 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진리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영과 진리를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옵시고 분주하고 하나님이여 모든 심령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오직 주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기뻐하는 성도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귀한 사랑교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힘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홍석창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아직은 덥지만 조금씩 가을이 가까이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곡백과 무르익는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신앙도 열매 맺는 계절이 되게 하시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믿음보다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흩어진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향기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경제 성장률이 1% 이하로 추락할 것 같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위시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이념에만 사로잡혀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고 국민들이 도탄에 빠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제1의 우방인 미국과 좋은 관계를 갖게 하여 주시고 남한을 적화 통일하려고 호시탐탐 누리고 있는 김정은 정권의 망상을 부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한미일 군사 동맹을 통하여 확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제2의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 국민들이 죽고 다치는 일이 없도록 다시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교회에 기도드립니다. 2, 3주 후부터는 목장 모임이 개강하오니 성도님들이 다시 신앙생활에 몰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는 교회 리모델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번 교회 리모델링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사랑교회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님들이 사랑교회의 자부심을 느끼고 더욱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예배를 시작한 시간이 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 오르시는 성준우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며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과 그 가정에 한량없는 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우리 1절을 부름으로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음으로 내가 주께 받은 것 가운데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으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겼사오니 기뻐 즐겨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복으로 채워주옵시고 날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충만하게 흘러가 많은 영혼들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절과 3절 부르시면서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읽었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하였거늘.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호사나 성가대가 예수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나요? 예, 보통 15일 정도 지나면 더위가 보통 꺾이는데 올 한 해는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낮 기온이 여전히 30도가 넘어가고, 하여튼 이번 여름 잘 보내시길 바라고 주님 안에서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등록해 주시고 또 풍성한 성도의 교제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대신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10분 이상 꼭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10분이란 시간이 짧습니까? 깁니까? 예, TV 보면 되게 짧은데 기도하면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 기도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0분이란 시간이 기도로서는 긴 시간이니까 꼭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목장 개강에 앞서서 전체 목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점심 시간에 점심 먹고 오후 1시에 우리 겟세마네 홀에서 전체 모임을 갖겠습니다. 우리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7일부터 이제 하반기 목장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해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 기대하면서 열심으로 또 모이기를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남 어머니 기도회도 이제 시작합니다. 9월 2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제가 직접 인도합니다. 저도 제 딸들을 위해서 정말 밀도 있게 기도할 시간이 이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이 시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분들 기억해 주시고 9월 2일부터 시작하니까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우리 겟세마네 홀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리모델링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 공사의 목적은 우리 교회가 더 예뻐지고 아름다워지는 것 사실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공사를 하면 교회가 더 밝아지고 예뻐지는 것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뻐지고 환해지고 밝아지니까 멋져지니까 사람들이 오겠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진짜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목적은 여러분 지역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을을 섬기고 주민들을 섬기고 지역을 섬겨서, 아시겠지만 이 미도 아파트 오래됐죠. 그리고 물론 군데군데 의자도 있고 하지만 쉴 만한 곳이 있나요 혹시? 미도 아파트에? 별로 없습니다. 사실 없어요. 126 카페 가면 여러분 그 조그만 곳에 사람들이 미어 터져요. 왜 그럴까요? 갈 만한 곳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꾸며놓으면 우리 아이들도 와서 쉬고 또 주민들도 와서 쉬고 거기서 또 접점이 생겨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선순환되어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이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고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면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또 물질적으로도 헌금하는 시간을 나중에 가질 텐데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지역을 섬긴다 이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휴가를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우리 성령 짧은 구절인데요. 우리 말씀 암송 같이 할까요? 하나님 말씀, 성령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자, 다음 주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보 뒷면 보시고, 자, 성령이라는 같은 주제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밭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셔서 잘 갈린 밭에 옥토가 뿌려져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듯이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리란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모르십니까 혹시?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너무 멋진 찬양이죠, 그렇죠? 네, 여러분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마음이 조금 아픈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가라 하시면 나는 갈 수 있을까?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난 멈출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사실 한편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가는 게 신앙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거기 멈춰라고 얘기하면 내 계획이 아무리 화려해도, 내 계획이 아무리 기가 막히고 아무리 체계적이고 아무리 놀라봐도 주님이 거기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을 아시죠? 그의 나이 75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의 나이 몇 살이라고 여러분? 75세. 75세. 거의 인생이 이제 후반기를 지나서 하반기로 넘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가야 할 곳이 어떤 곳인지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이민도 가고 뭐 지방으로 이사도 가죠. 근데 그 당시에는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제 고향이 울산이거든요. 서울에서 울산까지 358km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울산 갈 때 두려울까요? 두려울까요?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내비가 다 알려주고 가는 곳곳 쉬라고 휴게소가 있고 피곤하면 가 자면 되고,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즐겁습니까? 여행길이 즐거워요. 가서 올라올 때도 걱정할까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거의 400km 육박하는데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낯설지 않습니다. 편안해요 오히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그 지역에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나뿐 아니라 내 아내, 내 아이들, 내 모든 식구들, 내 모든 재산들을 다 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 않으셨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다는 것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이다. 설령 내가 낯선 곳에 정착한다 할지라도 그 지역의 사람들이 내게 적대적일지 호의적일지 알지 못합니다. 한 달 동안 살았다가 다시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에 제주 한 달 살기 유행이죠, 그렇죠? 제가 아는 지인도 한 달 살기 하더라고요. 너무 좋다 하더라고요. 너 꼭 나중에 하라고 하더라고요. 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으면. 네. 오늘 아브라함이 한 달 살기를 떠난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가 살던 곳을 완전하게 정리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대단한 결단이 아니면 이것은 결코 감행할 수 없는 겁니다. 무엇이 있었길래 그는 떠날 수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내가 너의 모든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받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그가 오로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종의 떠남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순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면 빌립입니다. 이 빌립이 누굴까요?
우리 7 집사를 새로 뽑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스데반과 더불어서 7 집사에 뽑힌 사람이 바로 이 빌립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직분자였죠. 우리가 알듯이 스데반 순교 때문에 그 교회에 가혹한 박해가 시작되는데, 사도 외에는 모든 사람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혹독한 박해 앞에서 이가 어디로 가기로 결정하냐면 사마리아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땅, 터부시되던 그런 땅에 빌립은 가서 뭐합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던 영적 불모지에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그 땅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자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성경 보니까 그 성에, 그 땅에 기쁨이 가득하였더라. 심지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유명한 마술사가 있었거든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땅에, 사마리아 땅에. 마술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을 속이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이야 우리가 마술인 거 다 아니까 막 박수치고 즐거워하고 재밌어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저게 진짠가? 그러니까 마치 마술을 여러분 신의 능력으로 인정받던 그런 시대입니다. 사실 그 밑을 보면 사람의 잔기술이고 사람의 어떤 눈속임인데 그 당시에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술사 하면 약간 지금으로 따지면 무당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마술사 시몬이 그 사마리아 지방의 큰 자로 인정받았는데 복음을 듣고 이 마술사 시몬이 회심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죠. 그리고 모든 마술을 다 버리고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 대치동에 유명한 무당이 있어요. 근데 그 무당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성준우 목사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 일들입니다. 아마 그 땅이 발칵 뒤집어졌을 겁니다. 아니, 마술사 빌립이, 그 대단한 마술사 빌립이 그 마술을 다 버리고 빌립을 따른다고?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빌립이 얼마나 그 땅에서 영향력을 얻어갔는지 여러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빌립을 빼내세요. 읽어볼까요? 본문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 가지 면에서 순종하기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첫 번째, 지금 사마리아 땅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심지어 그 유명했던 마술사 시몬도 그 마술을 다 버리고 빌립을 따르고 있어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지금 사마리아 전역에서 빌립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떠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성준우 목사가 왔는데 사람께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막 빈자리가 차고, 여러분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런 얼굴인데 여러분 가정입니다. 근데 갑자기 저한테 하나님께서 너 이것 그만두고 여기 교회 사임하고 아무도 가지 않는 강원도 오지, 가는 길도 힘든 그 오지에 가서 주의 사역해라.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여기까지 왔고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일구어냈는데 나보고 떠나라니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주님 책임져 주실 겁니까? 우리 가정은 책임져 주실 겁니까? 저는 항변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은요 광야입니다. 광야가 뭡니까? 예, 말 그대로 버려진 땅이죠. 사람이 살지 않는 불모지입니다. 얼마나 뜨겁습니까? 오늘 지금 본문 보니까 남쪽이란 단어가 나오죠. 남쪽에. 이 남쪽이란 단어는 이 메셈부리라는 단어는요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남쪽이라는 뜻과 함께 한낮이란 뜻이 있습니다. 한낮.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순종해야 할 때가 한낮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나 사막의 한낮은 정말 뜨겁죠. 지금도 제가 어제 검색해 보니까 지금도 여러분 유대 땅에 겨울을 제외하고 평균 온도가 40도가 넘어가요. 가장 더울 때는 48도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40도에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번 여름에 한 36도, 7도 됐을 때 밖에 나가서
우리 경험해 봤죠. 숨을 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렵죠. 지금 한낮에 남쪽을 향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너무나 뜨거운 한낮에 광야로 가라는 그 명령은 순종하기 힘들죠. 더군다나 거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내가 위험을 당하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불모지예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목회자들이 개척할 때 그런 말을 하거든요. 개척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물고기가 모인 곳에 가야 한다, 이런 말을 해요. 개척할 때 내가 어디다가 예배당을 세울 것인가, 상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누가 있어야 한다? 누가 있어야 한다? 사람이 있어야 한다. 사람이 있어야 한다.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목회가 무슨 목회입니까? 할 수가 없죠.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설령 상가에 개척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있는 곳에 가야 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광야에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가 있죠. 만약 정말로 거기에 누군가 가야 한다면 굳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을 보낼 것이 아니라 더 가까운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맨 위에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지방이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그 밑에 어디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보이시죠?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땅은요, 예루살렘과 더 남쪽인 가사 지방 사이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굳이 거기에 누가 가야 한다면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을 부르실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셔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누군가를 부르시면 돼요. 거기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사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굳이 사역 잘 하고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을 부르실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지금 사람들이 있으니 그 중에 한 명을 택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사역을 잘 하고 있고 너무나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북쪽 사마리아의 빌립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저기 남쪽에 있는 가사로 가는 그 길에 광야로 가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빌립이라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행동합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라고 여러분 말씀하십니까? 내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말씀할 수 있습니까? 놀랍게도 오늘 빌립은요, 순종하며 광야로 내려갑니다. 광야로 내려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 누굴 만나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때 그 빌립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오늘 이곳으로 보내주셨구나.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아멘. 여러분 그냥 두시고요. 28절 초반부에 이런 표현이 있죠. 일어나 가서 보니. 여러분 이 해석은요, 조금 원문의 의미가 약간 약화된 그런 해석입니다. 이걸 직역하면 일어나 갔다, 그런데 보라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열어주시고요. 말씀을 따라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냐면 에디오피아 거의 넘버 2에 해당하는 내무장관이죠. 모든 국고를 맡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지금 지나고 있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누굽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다 맡고 있는, 사실상 넘버 2, 한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지금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가 어떻게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는 여러분 먼 거리 마다하지 않고 여기까지 와서 예배할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그 마차 위에서 지금 뭘 읽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 성경이 어떤 본문이었어요? 이사야 말씀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또다시 명령하시죠. 29절 보니까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여러분 이 명령도 어려운 명령이에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권력자입니다. 그러면 혼자 왔을까요? 아니면 같이 왔을까요?
당연히 같이 오죠. 그가 권력자였기 때문에 아마도 수많은 호위병들을 지금 함께 데리고 왔을 겁니다. 자, 그 행렬 가운데 내가 자칫 함부로 가면 오해를 받죠. 어떤 오해입니까? 암살자나 혹은 강도로 오해받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막연하게 갔다가는 여러분, 내가 암살자나 혹은 강도로 오해를 사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빌립은요, 오늘 본문 보니까 달려갑니다. 또 가야 된다, 가까이 가라 할 때 오늘 말씀 보니까 빌립은 달려가요. 그 무리로, 그 마차 행렬로 그는 달려갑니다.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가 이방인이든 강도를 오해해 사서 내가 위협을 당하든 상관없이 죽음을 개의치 않고 빌립은 가까이 갑니다. 갔더니 뭘 읽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 있는 거죠. 물어봅니다. 그 말씀을 깨닫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내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읽기는 있는데, 내게 열정이 있고 신학에 열심이 있어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아무도 이 말씀의 뜻을 내게 말해주지 않아서 이 말씀이 도저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스토리죠. 예, 그 어린 양이 가는데 잠잠해 말도 하지 않고, 이게 과연 누굽니까? 이사야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물어볼 때 그때 빌립이 그걸 다 깨닫게 해줍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바로 이 어린 양은 이사야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이 내시에 눈이 열립니다. 영이 깨어나죠. 가다가 물을 발견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여러분,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처음으로 세례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1번 고넬료, 2번 에디오피아 네시.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에요. 고넬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방인 가운데 처음으로 세례받은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디오피아 네시입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빌립이 그러면 우리 세례 좀 받을까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그가 내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갔던 최초의 인물이 바로 이 에디오피아 네시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에디오피아가 어떤 땅인 줄 아십니까? 서쪽으로는 여러분 서바나라고 불리는 이 스페인 지방이 땅끝이라고 여겼어요. 나중에 바울이 잠깐 감옥에서 풀려날 때 어디 갑니까? 이 서바나에 갑니다. 땅끝까지.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야 한다 라고 할 때 바울이 꿈을 꾸죠. 내가 내 살아있을 동안에 땅끝까지 가서 난 복음 전할 거야. 그래서 그가 잠깐 풀려났을 때 어디 갔다 오냐면 이 서바나까지 갔다 옵니다. 스페인까지. 이게 서쪽 지방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남쪽 지방의 끝은 어디로 생각했냐면 바로 이 에디오피아입니다. 사람들이 사고 속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세상의 끝인 스페인에 복음 전할 마음을 갖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그 다른 세상의 끝인 에디오피아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빌립은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었고요. 빌립은 최초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 되었고,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 말들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기 때문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 사마리아로 가라 할 때 그가 아무것도 주저하지 않고 자기 편견, 자기의 관습 앞세우지 않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갔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너 여기 떠나서 광야로 가라 할 때 빌립은 주저없이 그 광야길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 광야길에서 에디오피아 네시 일행을 만났을 때 그 가까이 가라 말씀하실 때 자기 목숨을 조금도 따지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수레를 향하여 나아갔을 때 그 순종을 통해서 오늘 위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쓰여지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말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또 했던 말이면 용서하십시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러분, 한 제 후임병이 구보하다 쓰러졌어요. 그리고 뇌사가 왔습니다. 뇌사가 됐어요, 여러분. 주일날이었거든요. 일요일날. 제가 군생을 어디서 했냐면 국군 춘천병원이라고 병원부대에서 했어요. 제가 군종병이었거든요. 근데 일요일이라 군의관이 아무도 없었어요. 응급처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의사 판정받고 국군 수도통합병원까지 가서 결국 판정받고 의과사 제대했습니다. 아무도 회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 친구를 얼마나 많이 기도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 내부만에 가서 이 친구가 회복될 거라고, 그냥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회복될 거라고 선포하라.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전 순종했어요, 여러분. 가서 제 부대원이 한 120명 됐는데 다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이 친구는 무조건 살아날 거고, 이 친구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어떤 후유증 없이 완벽하게 회복될 거라고 제가 다 선포했습니다. 부대원들에게. 저를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네가 미쳤구나. 제가 상병 초반 때였거든요. 상병 초봉 때. 하나님께서 그 친구 어떻게 했을까요? 완벽하게 고쳐주셨어요. 완벽하게. 나중에 저를 면회하는데 여러분, 제가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 친구를 보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보여주시려고 저한테 그렇게 명령하셨구나. 제가 순종했을 때 온 부대원이 그걸 다 봤습니다, 여러분. 온 부대원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신우회가 막 엄청 부흥했어요. 6, 7명이었는데 막 30명, 40명까지 부흥했어요. 네. 하나님 저 장면 보게 하시려고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결단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뤄내게 합니다. 오늘 39절 보십시오. 내시가 기쁘게 자기 길을 가죠. 내시가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살아났다, 성경대로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빌립은 여러분, 몸으로는 한 번도 땅끝인 에디오파까지 갈지 못했지만 이 한 사람을 순종하여 만남으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결과적으로는 땅끝까지 빌립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가 광야일 수 있어요. 광야일 수 있어요. 얼마 전 제가 제 후배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은 여러분 스펙이 참 좋아요. 목살로 스펙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대학원 나오고 좋은 박사과정 밟고 작은 교회 아니라 큰 교회 출신들이고 이 좋은 스펙이거든요, 여러분. 심지어 유학도 다녀오고. 그가 의지만 있으면 대형 교회 청빙 받는 거 수도 아닙니다. 일도 아니에요.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 하나님께서 아무도 가지 않은 곳에 가라고 하시는데 사실 자기가 원서만 쓰면 좋은 교회, 뭐 큰 대형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그래도 1000명 이상 교회는 갈 수 있는 마음이 사실 있는데 무엇에 순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 순종해야 한다.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그런 말을 제가 했습니다. 저는 잘 못하는데 제가 그 친구는 그런 말을 해줬어요. 너는 순종을 해라. 너는 무조건 순종을 해라.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 여러분, 순종을 우리에게 명하실 때 그 목적지가 광야일 수 있습니다. 언제 기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 명령에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 명령에 머리로 계산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은 비로소 나타납니다. 여러분, 순종이 뭘까요? 어떤 분들은 순종 이렇게 말해요. 순종이란 내 의지를 꺾는 것이고 내 계획을 꺾는 것이고 내 결정을 돌리는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순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들어오도록 문을 여는 거예요. 오늘 들어오실 때 뒤에 문 열고 들어오셨죠? 그렇죠? 예.
문 열지 않으면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능력과 계획 때문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순종 때문입니다. 순종은 내 의지를 꺾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냥 과정일 뿐,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주님을 향하여서 문을 여는 겁니다. 문을 열지 않으면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까? 아니요. 순종하지 않으면 마치 쳇바퀴처럼 여러분 고정되어서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데 단 1mm도 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그 고리가 깨지고 내가 밟는 대로 앞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순종은 무엇입니까? 순종은 여러분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 우리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축복을 가져다 주는 통로입니다. 요셉 볼까요? 그가 순종합니다. 끝까지 순종하죠. 그 순종을 통해서 그 기근의 때에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복이 넘치기를 바라십니까? 순종하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언약의 복을 얘기하는데 그 언약의 복은 뭡니까? 순종의 복이죠. 우리 말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을 통해서 그 순종과 그 빛나는 결과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순종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결코 미루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영광과 사역과 권능을 우리 삶에 들어오게 하는 문을 여는 것이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공동체에 복을 주신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주 우리 모든 삶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귀한 찬양 결단하며 결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 붙잡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빌립을 통해서 위대한 순종과 그 빛나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순종의 삶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도록 우리 인생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가족에, 그 공동체에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요셉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것과 같이 하나님은 순종한 자를 기뻐하시며 그 순종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순종의 열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순종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순종의 말씀이라면 신부가 내가 되게 하여 따라갈 수 있는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단의 믿음을 허락하여 빛나는 주시옵소서. 순종과 그 열매를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은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오게 하는 문을 여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놀라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나아갈 때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이라도 오늘 빌립과 같이 어떠한 상황에 따를지라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을 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듯이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 가정이, 나의 삶이, 우리 이웃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할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게 해주시고 머뭇거리지 않게 해주시고 계산하지 않게 해주옵시고 담대하게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공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모든 공사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안전사고도 벌어지지 않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공사가 잘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되며 우리 교회가 지역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더욱더 힘있게 세워지도록 하나님 함께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가 한 마음 되게 하시고 한 믿음으로, 한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어떤 제목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갑시다. 물질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정하시옵소서. 주여 모든 과정 하나하나 주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절차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역을 섬기고 주민을 섬기며 그 속에서 주의 충만하게 도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문을 열고 그를 초청할 때 하나님여 그 속에서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 여호와의 샬롬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자녀로 아버지 사랑할 수 있어서 우리 성도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기도로 나아가는 사랑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그 가정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의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모이고 나의 남편이고 나의 자녀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 우리의 부모와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이 무장될 수 있도록 그래요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순종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빌립을 통해서 순종과 그 빛나는 결과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종은 나를 포기하고 나의 모든 의지를 꺾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것 맞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와 영광이 내 삶에 되도록 문을 여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순종하며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영광을 경험하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충만하게 누기를 소망하시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